사람은 왜 고통을 피하려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고통은 아프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고통을 불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만납니다. 실패한 날도 있었고, 사랑을 잃은 날도 있었으며,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시간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질문 자체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은 나를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고통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가 평생을 통해 발견했던 가장 위대한 통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그는 고통을 삶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말했는지, 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조차 인간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당신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당신을 만들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과 언제나 힘겨워 보이는 사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유난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니체는 그런 구분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 속을 지나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그날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익숙한 길을 걸었으며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믿어온 꿈을 포기해야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나일까? 이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이유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불행은 찾아오고 악한 사람에게도 행복은 찾아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본래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니체 역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렸고 눈은 점점 나빠졌으며 몸은 자주 그를 배신했습니다. 하루 종일 커튼을 닫아야 할 만큼 빛을 견디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일조차 고통이 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졌고 그의 사상은 당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그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였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조금만 더 평범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니체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의 철학을 바꾸었고 결국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웃으면 좋은 날이고 울면 나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던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던 시간이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가장 많이 성장했던 순간은 가장 많이 흔들렸던 순간이었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아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그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니체는 바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흔들릴 때, 기존의 믿음이 무너질 때, 비로소 새로운 자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변화의 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숲속의 한 그루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한 번도 불지 않는 곳에서 자란 나무와 매년 폭풍을 견디며 자란 나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바람을 견딘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흔들릴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를 흔듭니다. 예고 없이. 때로는 잔인할 만큼. 그러나 흔들림 자체가 우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종종 오해됩니다. 마치 무조건 강해질 수 있다는 낙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뜻은 조금 더 깊습니다. 고통은 저절로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더 넓은 사람이 됩니다. 차이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고통을 끝없는 벌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강함은 눈물을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픈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니체라면 조용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간 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고통의 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태어날 새로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쩌면 삶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 흔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견디고 있는 무게는 지금은 단지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뒤돌아보는 날, 그 무게 덕분에 이전의 자신으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곳까지 걸어왔음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니체가 왜 고통을 삶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불렀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으며, 바르게 행동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물론 그 믿음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 실패하고 진심을 다한 사람이 상처를 입으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이 깊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끝내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쉬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 생각이 인간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함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재판합니다. 실패하면 무능하다고 판결하고, 넘어지면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며, 상처를 받으면 약하다고 판결합니다. 마치 마음속에 냉정한 재판관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재판관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잘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조금 더 참았어야 한다고 말하며, 조금 더 강했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보다도 자기 비난 때문에 더 오래 괴로워집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향한 비난은 상처를 계속해서 다시 열어젖힙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비난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족해서 괴롭고 내일은 더 완벽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그렇게 삶은 끝없는 심판의 연속이 됩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실수 하나를 며칠씩 곱씹으며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데도 혼자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시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실수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었을까요? 니체는 인간이 고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에 붙여진 의미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실패라고 부르고 실패를 패배라고 부르며 패배를 인생의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름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실패를 배움이라고 부른다면, 상처를 성장의 흔적이라고 부른다면, 외로움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부른다면, 고통은 같은 모습이어도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는 무겁고 발걸음은 점점 느려집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고통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중간에서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숨 가쁨을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조금 더 걸을 힘을 얻습니다. 숨은 똑같이 차고 다리도 똑같이 아픕니다. 달라진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높이에 오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 괴로움은 정말 당신을 끝내기 위해 온 것인가? 우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법은 배웠지만 고통을 이해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적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든 힘을 깨우려는 스승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쇠를 만드는 대장장이를 비유로 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철학은 마치 그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차가운 쇠는 물 속에 들어갑니다.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그리고 거듭해서 망치질을 당합니다. 그 과정만 본다면 쇠는 끝없이 상처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장장이는 쇠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운명이 설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고통이 없는 삶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아직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언제 끝날지, 끝나기는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니체는 조용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장은 편안한 의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어쩌면 삶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같은 고통도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 시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인간은 가장 깊이 무너진 순간에 오히려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는지,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언제 알게 될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일까요? 니체는 두 번째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은 무너지기 직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삶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림은 잔인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올린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평생 믿어왔던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지탱하지 못하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 그러나 니체는 바로 그 순간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애벌레는 자신의 껍질을 벗을 때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익숙했던 몸은 사라지고 움직이는 방식도 달라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높이까지 변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자신을 잃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사라지고 새로운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은 불안하고 외롭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는 언제나 공백 속에서 태어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구이며,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삶이 그 역할들을 하나씩 거두어 간다면 어떨까요? 직장을 잃고, 관계가 끝나고, 건강마저 흔들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것이 진짜 당신이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매우 냉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되어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완성된 존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되어가는 존재는 변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머물러 있는 섬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 말입니다. 다리는 늘 흔들립니다. 바람을 맞고 무게를 견디며 수없이 밟힙니다. 하지만 다리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더 먼 곳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완성본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생전에 큰 명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책은 거의 읽히지 않았고,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세상이 인정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다른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을 견디면서도, 고통을 견디면서도 끝내 자신의 철학을 써 내려갔습니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를 배반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무너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패 앞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 앞에서, 어떤 날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거의 언제나 앞으로만 흐릅니다. 어제의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슬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얻은 것을 더 오래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흔들리고 상황이 달라지면 멀어집니다. 하지만 용기는 다릅니다. 용기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날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훗날 그가 말한 운명의 에몰 페이티로 이어집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픈 일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까지도 나를 만든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해 보십시오.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집을 허물어야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듯 오래된 믿음이 무너져야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말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대부분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우리는 과거를 끊임없이 다시 쓰려고 합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몸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마음은 어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큰 에너지를 잃는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낯선 말을 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라틴어로는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지.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어떻게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일이라면 모를까? 실패와 상처, 이별과 외로움, 질병과 좌절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니체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니체를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누구보다 절망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의 철학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끝내 삶을 긍정하는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어난 모든 일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뜻도 아닙니다. 눈물을 참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대신 그것까지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운명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너무 오래 싸웁니다. 끝난 관계,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는 사람,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이미 손을 떠난 것인데도 마음은 그곳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조금씩 흘러갑니다. 삶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강물은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산에서 시작된 물은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고 넓은 들판에서는 천천히 흐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나는 저 돌이 싫다. 나는 저 절벽을 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이어갑니다. 니체는 인간도 그 강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물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지나며 더 큰 강이 되는 사람. 여기서 니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유명한 영원회귀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개념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후회로 가득한 삶이라면 이 질문은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고 실패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조금씩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래,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현재를 만든 토양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지우려고만 하면 평생 흉터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걸어온 길의 증표가 됩니다.
산을 오래 오른 사람의 손에는 굳은 살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얼굴에는 햇빛의 흔적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흠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것은 살아낸 시간의 기록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삶을 피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않을 때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를 저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스승으로 볼 것인가? 상실을 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볼 것인가? 결국 삶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삶에 외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의지를 강조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유 없이 고통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같은 고통도 다른 마음으로 견뎌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누군가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가치를 위해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을 견딥니다. 그 외가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운명에는 결국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이 삶을 선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삶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 그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통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조금씩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처, 지워지지 않는 후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 모든 것을 당장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결국 나를 만들었다. 그 한 문장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날, 당신은 이미 니체가 말한 운명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가장 많이 경쟁하며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우리는 늘 누군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보다 뒤처졌는지, 앞서 있는지, 부족한지, 혹은 충분한지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오래 싸워야 할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높은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른 등산객들을 의식합니다. 누가 더 빨리 걷는지, 누가 더 가벼운 발걸음을 가졌는지, 누가 먼저 정상에 도착하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발은 무거워지고, 심장은 거칠게 뛰며, 눈앞에는 오직 자신의 발끝만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남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결국 산을 오르게 하는 것은 경쟁심이 아니라 자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힘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쟁은 언제나 어제의 나와의 경쟁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는 과정을 하나의 긴 여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춥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익숙한 것에 머물고, 질문하기보다 정답을 붙잡으며, 도전하기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변화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지금까지의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오히려 묻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 정말 안전한 삶인가?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약해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 생각은 살아있는 철학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의 정신이 3번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낙타가 됩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집니다.
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들을 등에 지고 사막을 걷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낙타는 사자가 됩니다. 사자는 외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남이 정해준 가치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씌워진 기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자는 강하지만 아직 새로운 것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부정할 줄은 알지만 창조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입니다. 아이는 세상을 처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 웃습니다. 니체는 가장 강한 존재를 전사가 아니라 아이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은 순수한 창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철학책 속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이 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평가, 좋은 인생.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묻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 질문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이후에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야말로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 극복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정직해지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는 것. 어제의 두려움에 오늘은 한 걸음 맞서는 것. 니체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변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산도 한 걸음씩 오르고 강도 한 방울씩 모여 이루어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몇 년 뒤에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넘어졌지만 끝내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도착지가 아니라 달이다. 이 문장은 인간을 낮추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말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건너갈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자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자유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자신을 넘어야 할까요? 두려워하는 자신일까요? 미루는 자신일까요? 늘 남과 비교하는 자신일까요? 혹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신일까요? 그 답은 누구도 대신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오늘 넘어야 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울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어제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 걸음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사람은 종종 자신의 인생도 끝없이 어두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희망은 멀어 보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홀로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 고통은 왜 끝나지 않는 걸까? 하지만 니체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목적지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행복해지면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지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행복을 쫓는 삶보다 충만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충만한 삶이란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까지 모두 끌어안으면서도 삶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인간이 모든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조각의 숯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고 평범한 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압력을 견디면 그 숯은 더 이상 숯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압력이 아닙니다. 그 압력을 견디며 무엇으로 변해갔느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누군가는 상처만 남기고 누군가는 지혜를 남깁니다. 누군가는 원망을 품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깊이를 품고 살아갑니다.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보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니체는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약함을 날카롭게 비판한 이유도 인간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능성을 품은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히 개성을 드러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며 스스로조차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삶은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오직 자신의 삶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통은 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도, 종교도, 과학도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자신에게 데려가기 위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말은 고통을 미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픕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상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한 뒤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인간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넘어서고 내일의 나를 다시 넘어서는 삶. 그 끝없는 여정 자체가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완성해야 하는 작품이 아니라 매일 한 줄씩 써내려가는 시와도 같습니다. 어떤 날은 문장이 아름답고 어떤 날은 잉크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페이지가 모여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중간에 몇 장만 보고 그 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한 페이지로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참고 있는 외로움도,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는 희망도 언젠가는 모두 당신이라는 사람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지금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그 시간은 나를 끝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던 시간이었다. 니체는 인간에게 쉬운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어려운, 그러나 더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좋은 날만이 아니라 무너진 날까지, 성공한 순간만이 아니라 실패했던 시간까지.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해서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조금 무겁더라도
그 무게를 견디며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니체는 그 한 걸음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